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던 가운데 고향에 가서 있었던 일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에 모이는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였는데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는 아멘으로 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고향 사람들에 의해 산 낭떠러지 절벽에까지 밀쳐 떨어질 뻔하였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지나가셨다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고향에서 배척받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설 명절이었는데요. 여러분은 고향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고향에서 가족과 집안 식구들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거의 10일이나 되는 설 명절에 가족과 집안 식구들과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이런 설 명절뿐만 아니라 한가위가 모든 가족과 집안 식구가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명절이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배척받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았듯이 우리 사회, 우리 현실에서 배척받고 있지요. 얼마 전 종교 호감도 설문 결과를 보니까 불교가 52.9%, 천주교가 48.5%, 원불교가 17.8%, 기독교가 14.3%, 천도교가 10.1%로 나왔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예전에 1위 할 때도 있었는데 점차 밀려 3위로 떨어졌다가 최근에요 4위까지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뭔 종교인지 모르는 원불교보다 더 못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목회자 성적 문제, 목회자 교회 자금 횡령 문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점점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또 불과 얼마 전인 코로나 기간에 기독교는 그 이미지가 급격하게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몇몇 이단 때문에 기독교의 이미지가 완전히 상실되었지만 대다수 교회가 코로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지키는 그 방침을 잘 따랐음에도 소수의 몇몇 교회가 이를 거부하면서 생긴 코로나 확산은 기독교 이미지를 완전히 추락하게 만들고 말았죠. 또 최근에는 극우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소수의 목회자와 교회들 때문에 목회자도 아니면서 목회자 짓을 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급감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비열하고 거짓된 선동에 우리 기독교가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으니 이제 한국교회는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전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배척받으셨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은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의 말씀을 받으려면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살았던 나사렛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려고 섰다고 하십니다. 17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자,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려고 섰을 때에 한 사람이, 회당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렸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회당에서 성경을 관리하고 보관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누구의 글을 드렸다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드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받고는 그 가운데서 한 곳을 직접 찾아서 펼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글이 18절과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읽으신 성경 구절, 이것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책을 읽고 난 후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다시 도로 주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았을 때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주목하여 보았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죠.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만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걸 보면 21절로 딱 한 문장으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몇 분을 말씀하셨는지, 한 10여 분을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몇십 분을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사야 전체의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61장 1절, 2절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이라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품고 있는 이것을 이제 선포해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말씀을 생각하신 것이죠. 우리 18절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고 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위해서,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될까요? 감격하고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겼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어때요? 가난한 자예요. 그 마음이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아 그 마음이 가난한 상태인 것입니다. 마치 눈먼 자와 같습니다. 왜? 로마의 눈치를 봐야 하니 마음껏 자기의 눈으로 보고 싶은 걸 볼 수 없고 로마의 눈치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눌림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근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가난한 자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눈먼 자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박탈당한 자유를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억압과 눌림을 받지 않은 사람, 자유를 박탈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계셨고 이 말씀이야말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자랑, 세상의 물질, 세상의 어떤 탐욕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건 아닌지요. 오늘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자랑, 세상에 선동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중심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에 거짓된 그런 선동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물질이 더 소중하고 우리의 어떤 권력이 더 소중하고 우리의 직위가 더 소중하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말에 선동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잘난 이야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모두가 세상에서 선동하는 그런 거짓된 이야기를 품고 교회에 나오지 마시고 이 모든 헛된 것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말씀을 받으려면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죠.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은혜로운 말을 듣고 놀라고 감동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로운 말씀으로 놀랐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출신을 확인하는 사람도 있었죠.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인데 이 요셉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주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목수였다고 하지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며 예수님의 목수이기 때문에 이분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질투하고 그리고 불신하고 결국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22절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단지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고향 사람들에게 지금 배척받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23절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속담으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 의사에게 다른 사람을 먼저 고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을 먼저 고치라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너의 설교를 듣고 이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관심 있는 것은 뭐라고요? 지금 고향에서 기적을 일으켜 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이 선지자들은 고향에서 환영을 받았을까요? 환영을 받지 못했을까요? 전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지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는 오히려 배척하고 미워하고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지금 고향에서 이렇게 배척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이 목수이고 그의 여동생들은 지금 그 자기 집안에 시집와 살고 있고 그의 남동생들도 목수 일을 하면서 자기 집을 고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다고 합니다. 개를 한자로 개 견자를 쓰죠. 이 두 마리의 개 이름이 하나는 편견이고 다른 하나는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편견,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견해라는 뜻이고요.
선입견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주장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마음에 담고 있는 견해를 얘기합니다. 그 편견과 선입견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는 아주 나쁜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마리 개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 다툼과 싸움이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마리 개를 쫓아버릴 수 있는 특별한 개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개의 이름은 좀 긴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 아시죠? 보고 확인한 올바른 견해를 의미합니다. 선입견과 편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범을 통해서 이것이 그런지 이것이 맞는지 확인하여 그런 다음에 판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요, 특히 정치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요? 혼란과 어지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이런 편견과 선입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는 것일까? 사람들 만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적은지 많은지 젊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심이 있을 뿐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공간이 지저분한지 깨끗한지 촌스러운지 세련되었는지에만 관심이 있고 신앙의 체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순서에 성가대가 있는지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요즘 잘 나가는 찬양을 하는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잘하는 찬양을 하는지 설교는 지루하게 하는지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신앙의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리저리 판단하지 마시고 편견을 가지지 마시고 선입견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의 말씀을 받으려면 가려진 눈을 떠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신분을 가지고 비판할 때에 두 사람을 비유로 듭니다. 먼저 25절과 26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자, 여기에서는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죠. 근데 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헐벗고 굶주린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이방 땅 시돈에 살고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엘리야를 보냈다고 하죠. 이 이야기는 구약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렙다 과부에게는 통에 있는 가루, 병에 있는 기름이 딱 한 번 먹을 수밖에 없는 식사양밖에 없었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이 통과 병에 가루와 기름이 큰 흉년 동안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이후에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리는 기적도 베풀게 되지요. 또 27절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자, 두 번째 인물은 누구예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의 제자이고 이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일으킨 기적과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을 비교하면 엘리야의 기적보다
2배로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았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엘리사 시대에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엘리사를 보내지 않았다. 오직 누구에게만? 수리아 사람 나만을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구약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기적을 바라는 이 고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들에게는 기적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에게 기적을 베풀라고 말씀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28절에 어떻게 합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다른 데서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일으켰는데 고향에 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화가 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화를 내는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해요?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향이 어떤 동네예요? 산동네네요. 산동네. 그리고 거기에는 또 낭떠러지, 절벽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까지 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고향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 한심한 이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지나 고향을 떠나시게 되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이토록 화를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신들은 이방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선민 사상이 아주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 하나님이 지켜주는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정말 강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민족보다 더 뛰어나다는 이런 자만과 교만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눈이 가려져 예수님의 말씀은 듣고자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누구보다 옳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바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 사람에게 있는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그 눈을 가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바로 볼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교만은 생각하지 않고 결국 오히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비방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살지는 않고 있는가? 내 생각, 내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편견, 내 선입견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자만이, 우리 자신의 교만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가리고 있다면 이 추악한 것을 과감히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이 자만과 교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온전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감격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보시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